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의인에 대한 추수와 악인들의 심판의 추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광경을 봅니다. 흰 구름이 있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를 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힙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흘러넘치죠. 그 흘러넘친 것이 1600 스타디온, 약 300km까지 퍼져나갑니다. 적용을 위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에게 보여진 또 다른 광경, 그것은 의인들의 추수와 악인들의 추수에 대한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계시록의 기록이 무조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적인 순서이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삽입구 그리고 막간은 중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은 아직도 8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분명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추수 그리고 심판하는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중심, 이성의 저속 가운데에는 이루어질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새겨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새겨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실이 믿음으로 내 중심에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살자라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는 장차 우리 앞에 놓이를 구원하는 추수와 심판하는 추수 때문입니다. 미래의 추수는 지금 바로 오늘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믿을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말세에 대한 심판의 양상을 말씀하는 비유이죠. 아버지와 함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 대해서 죄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인자, 즉 예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한 그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전하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지 못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상황이 주어질 당시에는 그것이 현재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지는 그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일부터 할 것이니까가 아니라 항상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추수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심판에도 그렇듯이 먼저 구원하는 추수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또한 봐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께서는 먼저 양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긍휼의 마음을 담은 사랑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인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두 추수를 준비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두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두 심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천사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구원의 추수를 요청하는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고 심판의 추수를 요청하는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제단은 성도들의 그리고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공통점이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과 심판의 추수의 근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추수는 말할 것이 없지만 심판의 추수를 보십시오. 제단,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기도가 있는 그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 탄원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종말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 가운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상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유혹과 비방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낙심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림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말을 향한 우리의 탄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추수의 때를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라온 큐티 마칩니다.